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저칼에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날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성모님 축일날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술을 친구들하고 먹고 비 오는 날, 아시죠? 비 오는 날 그 비 오는 소리하고 전 굽는 기름 튀는 소리하고 주파수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비 오는 날 전집 있죠. 전 굽어주는 집. 그 가게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왜? 빗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 전 굽는 소리가 그립거든. 그래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이 친구도 국가대표 전집에서 이제 시커멓고 집에 들어갔는데 잤는데 자다가 또 일어나서 이제 목이 말라서 보니까 거실에 자기 옆에 이래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분명히 저는 깨 있는데 자기가 누워 있거든. 이상한 거잖아. 그걸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 누워 있는 자기를 뺨을 확 때린 거야. 그러니까 야가 벌떡 일어나더만, 야 이 새끼야, 술 처먹고 애보다 못 알아보냐? 그래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아버지한테 쳐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나하고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나를 알아주느냐 나를 몰라주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볼 줄 알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만 볼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만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 사람이 가진 멋을 나와 비교하지 않고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 사람답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늘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하신 말씀 뭐라 하셨죠?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그가 있는 그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복을. 자, 그렇다면 내가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복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볼 줄 알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이겠습니까? 화이겠습니까? 복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개입시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쳐맞듯이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치밀거든. 나를 개입시키는 순간에 당신 왜 그래? 근데 거기에서 나를 빼버리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복스러움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복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복됨의 가치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 가족, 친구, 기타 여러 공동체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복을 느끼지 못하고 화를 돋우는 것은 결국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입니까? 내가 화를 돋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를 돋우면 복을 멀리하게 되고 화는 화를 부릅니다. 복은 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똑바로 알아들었으면 화를 부르지 않을 건데 자기를 개입을 시키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를 빼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모님이나 엘리사벳 성녀나 똑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바로 그 여인 중에 복됨이 어디서 오느냐? 믿으시니까. 근데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태도, 그게 뭐냐? 나를 비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천하게. 누가 나보고 개쓰레기 같은 놈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더 쓰레기거든. 극해서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얻어맞을 처지 같으면 속으로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천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비천해집니까? 그것은
이제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숙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느님의 완전함,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이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미숙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 미숙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화를 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화내는 거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아까 강의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거기 하얀 마스크 쓰고 오신 두 분 부부죠? 예? 맞죠? 예. 근데 와 까만 거 흰 거 따로 찌고 있네. 싸웠나? 오기 전에. 아, 마음이 안 맞아. 너무 솔직해도 안 솔직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미숙하다는 증거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자꾸 나를 개입시키니까. 근데 우리는 미숙한 나를, 너와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미숙해집니다. 미숙하게 보니까 성숙해 보입니까? 미숙해 보입니까? 부부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쳐다보래. 성숙되게 보이나 철이 없어 보이나? 웃지 말고 돌아봐. 바로 우리들이, 그게는 그 사람이 미숙함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미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되면 상대의 미숙함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여를 할까? 요거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거하고 기여하는 거하고. 우리는 곧 착각해요. 잔소리 열심히 하면 내가 너랑 카드나 당신한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기여 같으면 그 스스로가 알아들어요. 근데 잔소리이기 때문에 개소리 취급하는 거야. 또 짖는구나. 아이고 말씀하셨어. 아이고 뭐 니는 짖어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한 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판단해야 지금 판단 안 하고 살아? 저게 개소리인지 진소리인지 판단 안 해요? 판단하잖아. 그 대신에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저것도 짖는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심판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인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인성을 비난할 때 그거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기여를 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자, 그러면 내가 도움을 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제일 잘 느낄 수 있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다 는 생각이 드는 것. 잔소리입니까? 위로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위로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계속해서 미숙한 자기를 상대로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미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성모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서로를 하느님의 뜻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는 목이 잘려 죽고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비참한 인간적 종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니 복되십니다. 자, 과연 이 말씀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 복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의 미숙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완전함에서. 그러면 그 하느님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걸어다녔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생명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완성하는 것, 그게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그 완전한 에서 나오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요르단강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순간을 지나서 그 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비천하게 여길 때. 그래서 나의 미숙함으로 상대를 심판하거나 나를 심판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제 이 복을 누린다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천함으로 상대를 심판하지 말고 나의 비천함으로 상대의 복을 갖고 오늘 성천의 기쁨을 서로에게 나눠주도록 합시다. 아멘.